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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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네.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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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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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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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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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믿음 위에 서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일하심과 또한 응답과 또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 예배 가운데 가득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해를 받으러 모여온 늘 지키신 뜻에 닿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도 올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천하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해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장마와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느덧 시원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천국 백성 삼으시고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주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하고 음란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사 이 예배의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부터 드려지는 다세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일로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도 있사오니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의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 위의 여름 회사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하여 수고한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사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와 유교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합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올바로 섬기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칠변하도 하시고 갑절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의 삶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몸을 준 것만 너 무엇 주느냐. 너리의 몸을 준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리냐.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안 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되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굳게 새겨져서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언행 심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제사를 잘못 드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도 온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왕으로 버리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뿔에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압은 외모적으로 볼 때 훌륭하고 키도 크고 왕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생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봅니다.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말솜씨를 보고 배경을 봅니다. 가능성도 봅니다. 그것이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왕이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압은 겉보기에 왕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좋고 체격도 좋고 또 장남으로서 사람들의 눈에 안정감 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놀라게 됩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쉽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면 귀하게 여기고 눈에 띄지 않으면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생각한 것은 어쩌면 과거에 사울을 떠올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키가 컸고요.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왕다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외모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모로 볼 때는 사울 출중했죠. 중심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한 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눈에 그럴듯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준비된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좀 우리의 시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지, 발표를 잘하는지, 성격이 활발한지, 아니면 눈에 띄는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볼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귀한 재능이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직 서툴러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조용하지만 내성적이지만 진실한 믿음의 씨앗,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함께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걸 우리도 잘 기억하고 사람을 볼 때 외모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람의 예상이 빗나가도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합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먼저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죠?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다음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다시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또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후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반복해서 노, 아니다입니다. 사무엘의 예상도 빗나갔고 이새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도 빗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예상은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예상도 빗나갔죠. 아버지 이새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온 가족들의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누가 사람들의 눈에 왕처럼 보이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대요.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버지 이새조차 처음에는 다윗을 아예 후보로 생각조차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예상 속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이 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조용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눈에 잘 띕니다. 말도 잘하고 재능도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아이는요, 아주 조용하고 느리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예상으로 아이를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예상보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평가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나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은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환호하는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잊힌 자리에서도 자기 사람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예상이 빗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윗이 도착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외모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외모가 어땠어요? 빛이 붉고, 그러니까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보기에 이 다윗도 있잖아요. 절대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가 그니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왕으로 택한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가족의 중심 자리에도 없었던 사람, 들에서 양을 지키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리키십니다. 이가 그니,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다는 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은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세우신다는 표시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좌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오랜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추격을 견뎌야 했고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주어집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왕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원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보셨어요? 연말이 되시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연말 되면 이렇게 교회에서 좀 일꾼들을 막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다들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완벽한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열심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프로그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족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요, 성령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중심을, 마음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긴 시간 속에서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이 시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의 예상이 빗나가도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선택과 달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뭐예요? 정확해요. 네. 셋째,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와 조건과 눈에 보이는 가능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단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볼 때도 세상의 기준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우리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이제 이어서 찬송가 539장을 부를 텐데요. 539장 제목이 뭐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중심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꾸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온전한 척 그렇게 꾸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이미 우리의 모습을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서고 사람의 예상보다 정확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사무엘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서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정확함을 굳게 신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우리 자신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급한 마음으로 속단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3일 주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방봉사는 드보라회가 섬겨주십니다. 김봉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주교부 여름행사보고 및 발표회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한 교사들과 아이들을 격려하며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심야기도회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전도회별 찬양대회로 드립니다. 베드로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각 전도회는 자유곡 한 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전 11시에 다세온 예배로 드립니다. 이에 따라 1부와 3부 예배는 없으며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앞당겨 드립니다. 행복한 만남 20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세례교인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주일까지 1층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자유사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은 9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12명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준미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8월 30일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 평내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전도회 회원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임교직원 여름휴가 안내입니다. 김충 목사님께서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쉼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도서는 헨리 나우엔의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1층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가는 11,000원입니다. 매일 성경 10월호가 준비되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권당 1,000원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조영희 성도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교회 소식이 잘 전해졌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예배 찬양대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가 다세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서 저녁 예배가 2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전도예배 찬양대 연습을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예배로 그걸 잘 감안해서 아마 평년보다 좀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수도노회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수련회가 있는데 내일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차량 운행이 되니까 원정한 안수 집사님이랑 시간을 잘 맞추셔서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 때 우리 서효서 안수 집사님과 이경수 집사님 가정에서 상추를 제공해 주셨는데 여기 맛있게 절여가지고 오늘 밥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예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여 그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배워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며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정확함을 믿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